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의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의 24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주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위의 분으로 죄에 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분노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위의 분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 은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주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일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내준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으로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저희 때는 제 M56 소총을 사용했는데 주기적으로 총을 분해해서 받고 기름칠을 해야 했습니다. 총은 성능이 좋아야 하고 그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총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은유를 쓰고 있는데요. 13절 보니까 우리 인간 모두를 무기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무기라고 표현하는 것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런데 불의의 무기가 있고 의의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민족과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무고한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기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편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녹슨 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 묻혀서 인격적으로 잘못되어 있었고 죄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 잘못하며 살았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악에 굴복하며 살았습니다. 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악한 일을 위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쇠나 강철은 무엇보다 강해서 그 어느 것에서 굽혀지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자기 속에서 나온 녹에 의해서 부식되고 결국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것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녹슨 녹이 고장난 무기처럼 파기 처분만 기다리던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흘리신 교배 피로 우리 죄를 다 닦아 주셔서 우리를 본래 인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성령을 다 발휘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우리를 의의 무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의의 연장이다, 정의의 도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말 에베소 말씀으로 보면 새 사람, 고린도서 말씀으로 보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된 것,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굉장히 수고와 큰 고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과정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죠. 이 전 과정을 이루는데 영원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시는데 33년을 바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유혹을 잘라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밟아서 우리를 쓸모 있는 인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지배권은 무너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깊은 갈등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6절을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죠. 7절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가 끝났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욕망과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왜 옛 습관이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일까요?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이 왜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노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거짓말도 합니다. 기도하지만 욕심도 부립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지만 주신 직분에는 소홀히 합니다. 주일에는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찬송하고 고백했지만 오늘 아침 되면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성찬의 빵과 잔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지만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내 믿음은 거짓된 것이 아닌가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생각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죄의 향락에 살다 주님께로 돌아온 어떤 성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죄 지는 재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죄 지는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죄의 재미에 빠지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죄 지는 재미가 없으면 죄를 따라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몸도 영혼도 다 죽게 되는 것만 빼놓고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지금도 술집 근처만 지나면 술 냄새 유혹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 냄새가 나면 몰래 돌아가거나 가까운 식품장에 들려서 우유를 사서 벌컥벌컥 마시거나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의 권세는 결정타를 맞았고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영적 세계의 법정적인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는 죄의 권세가 남긴 잔재와 습성이 여전히 공기처럼 남아있습니다. 분명 신분적으로는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몸과 마음에는 오랜 노예 생활의 습관과 기억이 고스란히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분은 즉각적으로 바뀌었지만 상태는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고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불의의 무기로 쓰이거나 다시 녹슨 인간이 될 수 있고 악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좋아진 무기가 되었는데 이걸 하나님 위해 쓸 수도 있고 옛날로 돌아가 악한 곳에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도구로 필요하시고 사탄도 인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바알 사도도 믿음 안에 살면서 동일한 고통을 받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몸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게 회복된 우리 자신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죠. 투자와 이윤이라는 경제 논리는 바로 영적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투자와 이윤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10절까지 주님과의 우리의 신분으로서의 관계를 세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파요. 세례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주님과 아파요. 세례 새롭게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있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것 새로 부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는 실제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전반부가 의와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후반부는 신앙의 실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2의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제창한다. 제2의 종교개혁이란 이제는 교리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삶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로워진 우리 몸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색다른 제안을 합니다. 13절 어떻게 있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내 자신을 어디에 쓴다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리라는 단어가 제공하다, 선물로 주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물해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했는데 아예 가만히 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선물 다시 주세요. 그리고 선물 줬다가 다시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고 다시 도로 찾아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섬섬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립니다. 그래놓고 언제 다시 또 찾아와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드립니다. 이 말 속에는 바울의 쓰라린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의 성령이 좋은 무기와 같은 사람이었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신앙적, 학문적으로 훈련을 다 받았죠. 머리가 뛰어났죠. 지도 사내들인에서 중책을 맡고 일하던 사람이었죠. 어리고 다나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갔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죠. 그러면서 자기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자기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어요.
사흘 동안 눈이 먼저 지날 때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이 어쩌면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던가 뉘우치며 눈물을 뿌리며 잠을 못 이룬 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보험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신 게 있죠.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 내 모든 것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몸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이제는 가장 영광된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따르며 걸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뭐라고 되어 있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고발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기 전에 약속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죄가 너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보다 강하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단단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경건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의의 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방되었다. 수동태잖아요. 스스로 해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권 비용을 지불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먹고 젖 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끔찍한 사형 틀린 십자가, 거친 건 투박하죠. 그 거친 나무 표면에 예수님의 피부가 닿을 때마다 피부가 썰려나고 찢겨나가고 못 박힌 손과 발에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에 통증이 밀려와요. 그곳에서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가 요구하는 상을 지불하신 거죠.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사망이라는 청구서를 내밀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 청구서를 받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죽어야 할 것은 우리인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신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 기분이 달라지는 어떤 지형이 아닙니다. 하나님 실제로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면, 땅을 사면 어떻게 하죠?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죄의 소유는 우리를 파괴시키지만 하나님의 소유는 참된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선물로 주시죠?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거룩함에 투자하는 삶입니다. 현대 행동과학 전문가인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위대한 성취는 무슨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거창한 부가 아니라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럴 때 은혜가 왕노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걱정 근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걱정 근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만약 분노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야, 너는 내 감정을 흔들 수 있지만 나를 소유할 수는 없다. 돈이, 탐욕이 우리를 속삭일 때 뭐라고 했죠? 같이 해볼까요? 돈아, 너는 내 손에 사용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을 때 뭐라고 하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야. 너는 내 마음을 두드릴 수 있지만 나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어.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쌓여질 때 그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귀하게 되어지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에 우리 자신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이 반복될 때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 마지막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열매는 말할 것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핏값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무기가 녹슬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무기가 불의의 무기가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펴보면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위의 무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변화됐지만 신분자로 완전히 변화됐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상태가 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아시는 주님, 그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나아가게 죄가 우리를 소유하지 못함을 우리 기억하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